오늘은 우리 제1차 전도 여행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9번째 시간으로 루스드라에서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벌떡 일으켜 세운 그 사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걷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들려주셨어요? 말씀을 먼저 들려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흘러나가면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린 말씀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자가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의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10절 말씀에 보면은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하니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평생 걷지 못하던 하반신 마비자가 말씀과 그리고 마음속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걷게 된 사건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의 아주 유명한 이 하반신 마비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다, 이 소문이 여러분 루스드라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자가 벌떡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아멘. 여러분,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이었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뭘 섬겼어요? 제우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나오는 제우스, 바로 그 제우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신은 뭐예요? 헤르메스. 여러분, 헤르메스가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주황색 가방, 명품 브랜드 뭐예요? 이름이 에르메스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헤르메스. 예. 아니, 세상에 명품 이름이 성경에도 다 나오네요. 원래 여러분 신 이름이라고, 신 이름.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루스드라는 로마가 퇴역한 군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만든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루스드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지내면서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는데 오늘 이 루스드라만큼은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 뭐도 없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이 사람들도 섬겼던 것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반인 반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많이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나오는 그런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특별히 12개의 우상이, 신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신, 왕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이 바로 제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제우스라는 말이 익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다른 신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헤라 있잖아요. 헤라.
예, 그 신도 그 12개의 신 중에 하나이고, 포세이돈 들어본 적 있습니까? 포세이돈? 예, 바다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포세이돈. 아테나. 전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나. 아폴론. 태양의 신. 아폴론. 예, 이런 신들이 한 12개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하는 게 바로 아프로디테거든요. 그런 신들이 12개 신들 가운데 헤르메스도 그 중에 하나 포함이 돼요. 근데 이 헤르메스는 뭐냐면 제우스의 대변인이에요. 제우스의 전령 역할을 하는 신이 바로 이 헤르메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는 제우스고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제우스는 신들 가운데 왕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풍채가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이도 좀 이렇게 지긋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없이 사도 바울 뒤에서 뒷짐지고 폼 잡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으니까, 그러면은 바나바가 제우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헤르메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우스의 전령이나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그냥 오해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 지내고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신들께 제사를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외버스 할 때 시외, 그러니까 루스드라 성 밖에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루스드라 광장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이제는 제사를 지내야겠다 생각해서, 제사 지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꽃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분 루스드라 성 밖, 이렇게 성문 안쪽에 있는 큰 광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아는 아고라 있잖아요. 광장, 아고라. 거기에서 여러분 재판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장도 서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로 계기로 하여서 루스드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격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예상과는 다르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알아듣지 못하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뭐라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더니 갑자기 난리를 치고 막 흥분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갑자기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들이 다반사고, 선의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동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한 의도를 악하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가 소문에 소문을 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호도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어떤 작은 비본질적인 그런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마치 본질은 하나도 없어진 것이냐, 진실을 감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짜가 마치 진짜인 것 같이 활개를 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말 많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들었을지라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가짜 뉴스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에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20세기와 21세기의 가장 현격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20세기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정보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모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인터넷만 몇 가지 이렇게 뒤져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그때그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수많은 정보를 진짜와 가짜로 분류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많은 정보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딥데이터 뭐예요? 빅데이터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클라우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수많은 그런 정보들을 클라우드에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서버에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컴퓨터가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AI 기술이 요즘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요즘 이랬대 저랬대 하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에서 하는 말, 그거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하는 말에, 세상에서 크게 들려오는 소식에 현혹되어서 한 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게 되면 여러분 그쪽으로 그냥 쏠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자로 확증 편향,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반주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에요. 저하고 같이 사시는 분이 반주를 하시는데, 우리 아까 전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 찬송 불렀잖아요. 전주를 치는데 딴딴딴딴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원래 빠르기는 예수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치나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됐어요. 핸드폰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분은 뭘 할 때마다 피아노 찬송가 연주를 그 BGM으로 쭉 깔아놓는 분이에요. 항상 피아노 찬송가 연주를 깔아놔요. 근데 그런 연주곡은 좀 느리게 치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반주를 할 때에도 무조건 발라드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거기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많이 보면 그걸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글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들어야 할 것을 안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불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다음 주에 2단 사이비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고 이미 검증이 끝난,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받는 현대종교 이 탁지원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현대종교 측과 이렇게 통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요즘 2025년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위협하는 이단과 사이비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거는 이미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이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심 많이 한대요. 근데 현대 종교에서 종사하시는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이단과 사입이 1초도 쉬지 않고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유튜브예요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 유튜브가 진짜 정론이고 진짜 맞는 줄 알고 거길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요즘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이 유튜브에 여러분 기독교 관련 영상들 가운데 거의 여러분 반 이상이 다 이단이고 다 사입이라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 가짜뉴스, 낚시성, 게시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이단, 사입이 영상물을 보고서 교회를 떠나고 사입이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종교에 제일 많이 문의하는 게 영상 하나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거 뭡니까? 다 사입이, 다 사입이. 요즘 우리가 사는 이 김포에도 교회들마다 지금 난리가 나서 비상. 지금 김포 시내에 교회들마다 비상이에요. 뭐냐면은 무슨 요한계시록 강해니, 뭐 이상한 성경 공부, 뭐 기도 모임, 이런 검증 안 된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성도들을 자꾸만 꼬셔낸다는 거예요. 어디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어디 무슨 뭐 은혜로운 집회인데 거기 한번 가보자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냐면 교회에서 상처받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있을 수 있겠죠. 교회 봉사에 지친 사람들,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 지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좀 섭섭하고 뭐 좀 이렇게 서운한 그런 감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거기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은 효과가 아주 만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교회 밖에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 같이 가자고 하면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돼요, 안 돼요? 누가 학교 앞에서 눈깔 사탕 주면서 아저씨랑 어디 가자 그러면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성경 공부하고 누군가가 교회 바깥에서 따로 뭐 만나자 그러면 그 사람 여러분들 핸드폰 주소로 지워버리세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 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 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잘해준 거예요. 그런 분하고 딱 끊어도 거의 무방해. 좋아요. 그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김포에 있는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 광고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요? 현혹돼 가지고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래교회 말씀, 뭐 고삼원 목사님 같이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안 웃으면은 제가 민망해져요. 네, 우리 교회 영상, 우리 교회 설교 이게 아니라 어서 듣도 보도 못한 뭐 설교 영상, 생소한 뭐 기독교 영상물 이런 거, 여러분 그런 링크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세요. 누군가가 보낸 영상 링크 여러분 무심코 열었다가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하반신 불구자가 벌떡 일어난 사건은 누구의 역사였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의 귀에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그 마음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니까 그의 삶에 현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했다.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에요. 해석.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 낯선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킨 기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가 온 루스드라에 여러분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루스드라의 유명한 하반신 마비된 자가 벌떡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 소문이 도니까 그 일을 어떤 낯선 사람들이 행한 일이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아마도 저 사람들은 신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다, 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 뭘 지내자?
제사를 지내자. 빨리 제사장 데리고 와라. 그 어느 때 제사보다도 더 성대하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 소 끌고 오고 막 양 끌고 오고 꼬 꺾어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모르는 다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루가오니아 언어를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나바가 여러분 입도 뻥끗 안 했던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헬라어를 알기는 알았지만 바나바는 그 출신이 고향이 유대 땅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모국어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출생 자체가 헬라 지역에서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부터 처음 배웠던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은 헬라 세계이기 때문에 누가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하고 비할 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를 처음부터 모국어로 썼던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설교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국어가 또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루가오니아 방언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헬라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루가오니아 방언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어요? 몰라요? 모르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루가오니아 방언을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저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저렇게 기뻐서 날뛰는지, 왜 소들을 가지고 오는지, 왜 꽃을 꺾어 갖고 오는지, 도대체 왜 제사를 지내는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뭐하고?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헬라어로 사도 바울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그제서야 저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옷을 찢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한 일이나 큰 범죄를 봤을 때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감정과 입장을 표현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왜 오늘 옷을 찢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성령이 하신 일을,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로 일어난 일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절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병나고 다치면 우리도 아프고 욕심이 있어서 유혹이 오면 죄를 짓고 인생이 당하는 생로병사를 똑같이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라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수로,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 그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클릭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버려야 할 헛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차적으로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를 버리라는 뜻이. 그런데 여러분 한 발짝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 헛된 일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랬어요. 자기들의 길로 가게 방임하셨다. 그냥 냅뒀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냅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냅두신 것이 아니라 그냥 지옥불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길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그 길 아니라고 계속 계시도 해주시고 증언도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비도 주시면서 그 길 아니라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열매도 주시면서 타일렀던 거예요. 음식도 주시고 기쁨으로 만족도 주시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길로 가는, 너희들 마음대로 가는 그 길이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타일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버려야 할 헛된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는 그 길, 그런 헛된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말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야 할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곳에 두는 것, 그런 헛된 일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가짜 뉴스, 거짓말에 속아서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가서 기웃기웃거리는 일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편한 것, 좋아 보이는 것, 빠른 것, 쉬운 것, 많은 것, 거대해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해벌쭉하고 있는 그런 일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에 따라가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는 일들 다 헛된 일이고 그거 빨리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결국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편하고 빠르고 쉬운 것이 여러분 영원합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더 큰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지언정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하는 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을 맞이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부모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다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데 그 하나님을 보이도록 형상을 만들자는 거에서 금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 마치고 나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토착 우상에 빠져서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예 없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회와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한번 보세요.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 무슨 목사님이 나오고 어떤 장로님이 나오고 집사님이 나오면 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옵니까?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옵니까?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이중인격자의 대명사로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집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외부에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다니니까 진리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가짜 평안만을 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누가 먼저 알아본다고요? 가짜는 누가 먼저 알아본다고요?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나를 신으로 여기고 신처럼 떠받들어주고 신처럼 섬겨주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 있겠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예. 왜 막 이렇게 막 떠받들어주고 그렇잖아요. 목사, 여러분들 담임 목사, 목사님, 뭐 이러면 여러분, 목사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목사님, 막 목사님 앞에서 막 쩔쩔매고 막 고개도 못 들고 막 이러면 목사가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도 은근히,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우쭈쭈 할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분노해야 할 일입니다. 헛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일을 버리고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덧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보여주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짜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진짜는 드물어요. 잘 안 보여요. 진짜는 여러분, 편해요? 어려워요? 구하기가
어렵죠. 진짜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해요. 진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기도 해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만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일에서 다 떠나고 버리라. 헛된 일에서 버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는 것,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 안에 있는 헛된 것들 다 버리시고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